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구약에서 질문하신 것이라면 신약으로 와서 예수가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가 물으셨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질문이기도 하고 인간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과 시작이 맞물리는 그 문턱에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이 때에 우리 내면을 깊이 두드리는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죠, 오늘?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때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이 복음서에 증언을 하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오늘 얘기했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왜 따라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 또한 좀 묘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도리어 되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또 그럼 내가 어디에 묵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와서 보아라 라고 답했습니다. 질문과 질문이 오가는 좀 묘하고 낯선 대화의 장면이에요. 사실 이 대화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를 따라갔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갑자기 따라간 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것들,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오히려 배신한 것이 아니었을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드는 폭풍 같은 혁명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림절 때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명문제사장 가문이었던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지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은둔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성전 중심에 여러 가지 부패하고 기득권 체제가 공고했던 그것에 대한 급진적인 거리두기이자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자가 부재했던 그 시대에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사람에게 주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사람에게 임했구나 라고 여겨졌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계속 외쳤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외쳤어요. 그 외침과 함께 성전이 아닌 어디서 세례를 줬어요? 요단강에서. 성전이 아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삶의 모든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 이름이 같긴 하지만 다른 인물이죠.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혁명적인 운동 한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했던 성전의 체제 이런 것들에 절망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를 꿈꿨던 구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이미 종말론적인 어떤 긴장 그리고 영적인 갈망 이런 것들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며 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시대를 새롭게 하는 진짜 메시아, 그가 어떻게 오는가, 언제 오는가 라고 하는 그 진짜 메시아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이때 예수를 봤다라고 할 때 이 본다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의 깊게 눈여겨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들의 제자의 마음에는 불이 일어났어요. 이 한마디가 그 제자들의 심장을 뒤흔들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어린 양 하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 발라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렇게 백성을 살렸던 어린 양의 피.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지목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필요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바로 이러한 뜻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아들었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따라갔다는 것도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 두 사람은 멋지고 위대한 권력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성서 기자는 돌아서서 예수님이 보시고 물으셨다. 예수님의 동작 하나하나를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서 하셨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셨죠.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가 제테오인데요. 이 제테오는 열망하고 추구한다는 의미예요. 이때 무엇을 찾고 있냐,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거는 무엇을 소유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 아니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궁극적으로 네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근원적으로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 진정한 삶의 의미,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셨죠?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끝없는 뜨거운 갈망을 이미 보셨기 때문이에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씨앗이 이미 있다는 것, 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이 복음서 전체의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층 위에 갈망의 방향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깊은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느냐? 진정으로 네가 너의 영혼의 심연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질문. 진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도입부가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여기서 묵고 있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 메노는요, 머물다, 그리고 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랍비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노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머물다, 거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이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뭘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도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 거한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메노예요. 즉 요한복음의 이 단어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상호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을 상호내주라고 하는데 이 상호내주의 신앙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이미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서는 좀 어긋나 보이는 것 같은 대답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너무나 딱 맞는 대답인 거예요. 너의 근원적 갈망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대답한 것. 이거는 주소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가 머무는 곳, 예수가 거하는 곳, 즉 예수의 그 현존에 들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답한 거예요.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고 싶다는 그 영적 사귐의 소망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펼쳐갈 앞으로의 그 구원의 신비와 그 혁명의 현장에 내가 투신하겠고 그 예수의 운명에 내가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응답입니까? 그래서 예수는 이 제자들의 이 답, 질문으로 이야기한 이 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제자들의 그 궁극적인 열망을 확인한 예수님은 아예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무엇을 매개로 하지 않고 어떻게? 직접 와서 나를 보아라. 직접 와서 나를 보아라. 이때 보아라 라는 말은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아라. 그리고 시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차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와서 봐라 라고 하는 건 명령형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너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면 직접 와서 나를 보고 만나고 관계 맺고 경험하면서 그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39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여러분, 역시 이 문장에서도 헬라어 메노가 등장했어요. 어디에 등장했을까요? 어디에 등장했을까요?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거기에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지냈다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 머물렀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라삐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문장이 이제 그 날을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도 매우 의도된 탁월한 배치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 날을, 그 밤을 그렇게 함께 보냈던 제자들은 이제 그가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추종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할 때? 머물 때 되는 것이고 그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것은 그들의 진정한 갈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주님이 머무는 곳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주님의 현존이 나의 현존이 되는 것.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머무는 것의 영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시편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 아들이었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런 고립의 시기였거나 어쨌든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달려들었던, 그래서 너무나 극한 고초에 처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구한 것은 원수의 죽음이나 왕권의 회복 이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뜻밖의 단 하나의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시편 오늘 본문 27편의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것,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단 하나 구했어요. 다윗은 상황의 변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현존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 여러분 이게 뭐죠?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동굴과 같은 그 비참한 현장이 주님의 현존과 함께 머무는 성소가 되기를 그가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머무는 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맞닿아 있는 찬양이 바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가사를 쓴 시인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19세기에 많은 시를 남긴 시인입니다. 그녀가 1856년 결혼한 지 11년 되었던 해에 뉴욕으로부터 번져나갔던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었고 그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두 자녀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자녀를 잃는 참혹한 시련을 겪어가면서 자녀의 무덤가에서 그녀가 마주쳤던 것은 신의 침묵이었고 인간의 언어로는 다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원망 대신에 이 고백을 길어 올렸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국 찬송가는 이렇게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에는 그녀가 쓴 원문 3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 찬송가에는 4절까지 있고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그 중에 3절이 생략되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한국 찬송가로 되었는데요. 그녀가 쓴 생략된 원문 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다정하고 감미로운 주님의 말씀. 다만 내 노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는 어쩌면 이 찬송가의 정수는 생략된 3절 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녀는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내맡기게 하는, 자신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는 전령임을 고백했습니다.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터져나오는 단 하나의 진실한 간구.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숨겨진 단 하나의 갈망을 그녀가 발견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슬픔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 슬픔의 한 복판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머무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나도 머물겠다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항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갈망을 염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우리의 소원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소원을 다듬어주고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다만 내 비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끝에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39절인데요. 그 39절 끝에 때는 오후 몇 시라고 돼 있죠? 4시쯤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머물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간을 오후 4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적인 시간 개념에서요,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유대인은
해가 지게 되는 시간, 대충 저녁 6시 정도, 바로 그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창조의 섭리로 생겨난 이 시간 감각으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오후 4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낡은 하루가 이제 저물어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의 오늘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끝나가던 바로 그때 전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 전혀 다른 삶의 시간이 열려서 더 이상 그 이전의 삶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이 성서 기자는 그날의 오후 4시라는 시각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카이로스의 시간,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쭉 떨어져 버린 결정적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현존과 함께 그렇게 머물렀던 그 하루가 앞으로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참된 의미입니다. 한 해가 바뀐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머무느냐, 어디에 누구와 함께 머무느냐, 그것에 따라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낡은 한 해가 저무는 이 어둑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주하게 새해의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풀면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는 그 오후 4시의 은총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힘, 생명의 근원을 깊이 갈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욕망과 때로는 거짓자가 만들어낸 어떤 가짜 필요들을 나의 진짜 소원이라고,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참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근원적인 그 갈망은 결국 주님 한 분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갈망과 나의 갈망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갈망을 하나님의 갈망과 조율해 나가는 것. 내 작은 소원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에 품어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깨우면서 그렇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소원이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할 새해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거룩한 에너지를 좀 더 우리가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고 바로 당신 안에도 그것이 있다. 그래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노래가 새해 우리의 노래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낡은 해가 저물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오후 4시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소원을 정화시키시고 우리의 갈망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어 더욱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룩한 여정이 되길 바라며 우리 인생의 참된 소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